창세기 2장 4절에 대한 주석 내용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자, 먼저 창세기 2장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명칭이 나옵니다. 1장에는 하나님이란 명칭만 나오는데 2장 4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명칭이 나오기 때문에, 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자, 여호와 엘로힘, 자, 이런 말인데, 히브리 말로 그 여호와란 하나님의 이름이 처음 소개됩니다. 여기서 이 이름은 하나님의 권능을 강조하는 엘로힘과는 달리 그분이 능동적이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점과 이스라엘의 구속자라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는 칭호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뭐냐? 바로 능동적이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점,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속자라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는 칭호입니다. 먼저 여기서 능동적이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내용에서 제가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누가 만들었는가 이런 내용으로 검색해 보면은 나옵니다. 저도 그런 강의를 하나 올렸고요. 그러다가 검색을 해보니까 생각대로 이미 다른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는가 하는 제목으로 많이 올려져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아무튼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능동적이고 어떤 우리가 논리적으로 원인이 없는 인과율에서 결과가 없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상당히 논리학의 기본인데 모든 원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고가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들었는가? 그래서 아마 신이 만들었지 않았냐?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인간은 질문하게 되죠. 그렇다면 신은 누가 만들었느냐? 그래서 이것이 논리적으로 볼 때 어떤 귀납적인 귀납적인 사고로 출발하는 어떤 존재부터 출발하는 나 자신부터 출발하는 나 자신의 원인을 누군가에서 만들었다. 그 원인을 찾아가는 게 바로 귀납적인 건데, 그런 사고로는 결코 답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바로 연역적인 사고로 전제로부터 출발하는 논리,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전제로부터 출발한 모든 것이 해결되죠. 해석됩니다. 그래서 이 전제를 이제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결국은 이제 신앙인데, 또 어떤 논리학적으로 볼 때도 사실 이 전제로부터 출발하는 것만이 결국은 이 모든 세상의 자연 만물에 대한 설명이 가능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끊임없는 귀납적인 그 사고의 질문은 끊임없이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냐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만든 하나님은 또 누가 만들었냐고 또 끊임없는 질문을 하기 때문에 이 질문은 결국 이 질문으로서는 어떤 답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볼 때 오히려 그 전제로 출발하는 연역적인 이 사고의 이 종교가 하나님이 대초에 만들었다는 것이 오히려 더 논리적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한번 했죠. 자, 그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바로 능동적이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무려 6,800여 회나 나오는데 이는 단어의 중요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능히 가늠해 준다고 합니다. 자, 한편 여호와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음력인데 이것은 비교적 정확한 히브리 음력 야훼입니다. 야훼로서 특히 공동번역에서는 야훼로 발음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르는 것을 금기시하던 히브리인들이, 그러니까 여기 빠졌네요. 그러니 그 요드 헤이 와우 헤이, 이런 히브리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호와라는 말인데요, 그죠? 그라는 자음에 아도나이 주라는 단어의 모음을 붙여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드헤, 그 와우헤라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브리 말은 성경에 계명에 나오는 말대로 여호와 이름을 막는데 일컫지 말라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은 발음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정확한 발음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아무튼 이제 야훼가 그래도 정확한 가장 가까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
이 성경 사전에서 나오는, 검색하면 나옵니다. 이거는 성경 사전에 여호와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면 됩니다. 자, 이것은 스스로 있는 자고 나는 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신은 누가 만들었나고 제가 제목을 달아가 이제 유튜브에 올렸는데 이것도 검색해 보면 다 나옵니다. 나는 나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자존하심 그리고 원인이 없으신 절대 유일하신 존재임을 강조하는 그분의 고유한 성어요 영광스러운 신명이다. 특히 이 용어는 자기 백성과 관계된 구원이나 언약 성취 그리고 당신의 신실하심과 인자심과 관련하여 주로 사용되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적인 면에서는 엘로힘이고 그죠? 특히 자기 백성과 관계되는 구원 그리고 언약 성취, 신실하심, 그리고 자기 백성과 관계되는 용어에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비해 엘로힘은 곧 하나님은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창조주요 통치자 곧 지배자로서 그 절대적인 힘과 권위를 지니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거룩한 호칭입니다. 한편 하나님의 신성한 이름인 여호와는 히브리 전통에서 표기만 한 채 아까 말씀드렸죠. 발음하지 않음으로써 정확한 음가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 묘사된 여호와라는 발음은 정확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의 십계명 중 아까 설명드렸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제3계명을 엄격하게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특히 거룩한 이름인 여호와를 부주의하게 부르는 것은 바로 부주의하게 부르는 바로 불경제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아예 그 거룩한 이름을 발음하지 않기로 이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대형 명칭이 사용됐는데 그 중에서도 바로 주님을 뜻하는 바로 의미에서 이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주로 이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자, AD 6에서 7세기경에 확정된 마소라 사본의 학자들 역시 히브리 성경을 복사하면서 4개의 히브리 자음 나오죠. 그 요드, 헤이, 와우, 헤이. 그래서 이 4개의 히브리 자음만 뺏겨 쓰고는 그것을 발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을 읽어야 할 때는 그 자음에 아도나이의 모음을 결합한 인공적인 이름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야훼로 발음하는 것은 바로 이 전통에서 유래됐습니다. 이 전통이 70여 년에서 그대로 채택되어 그래서 이제 거룩한 이름, 주님을 뜻하는 키리오스로 또 번역되었습니다. 여호와에 해당되는 이름이죠. 이러한 읽기는 초대 교회를 거쳐서 종교개혁 무렵에 더욱 힘을 받아 오늘날 많은 성경 번역본에서 그 발음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와 결합된 여러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여호와 로프 에카, 너희를 지시는 여호와 메카디시켐,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옐론, 지존하신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뜻이죠.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는 우리의 어이다. 이런 뜻으로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성리, 또 삼만 함께 계시는 분, 그런 여러 가지 말도 있죠. 특히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살롬,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자 이런 여러 가지 또 이름들이 있죠. 자 이것도 다 검색해 보면 나온 것들을 제가 지금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기 때문에 같이 정리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창세기 2장 4절에서 천지가 창조할 때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자, 이것은 뭐냐? 이 천지가 창조할 때는 바로 1장 5절에서와는 달리 히브리 요음이 바로 날이 아니라 특정한 때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1장 5절에 하나님이 첫째 날이니라 할 때는 요음을 말하잖아요. 날. 근데 때도 바로 요음인데 뭐가 버요음이다. 그죠? 그래서 바로 이 버요음은 날을 말하는 그 요음, 데이, 그 날이 아니라 바로 특정한 어떤 시간을 말하는 용어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혁 성경에는, 개혁 한글에는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자, 내역인이 이렇게 개정에는 내역인이 되어 있지만은 한글 개역 한글에는 바로 대략이 이러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자, 대략이 이러하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대략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톨레더트 가죠, 그죠? 계보, 출생, 역사, 가족 등 다양한 뜻을 지니고 있는데 본절에서 정확한 의미는 바로 역사란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본절의 내용이 바로 성경의 1장 1절에서 2장 3절에 언급된 사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재묘사하는 실제 역사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1장 내용과 2장 내용. 그렇기 때문에 또 내용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앞부분에 설명드렸죠. 다르다고 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관점으로 기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죠? 인간을 중심으로 관점을 기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창조 기사가 이미 다 만든 내용을 마치 새로 만든 것처럼 또 동물과 사람의 순서가 바뀐 것처럼 표현됐다고 그것도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이 대략이 이러하니라 해서 이 대략은 바로 톨레도트, 이거는 뭐냐, 바로 계보, 출생, 역사를 말한다. 자, 그래서 이 역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은 실제 역사임을 밝혀주고 있는 의미로서의 단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2장 4절에 대한 주석 내용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2장 그 4절은 하나님께서 바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바로 하늘과 땅의 내력이고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이것이 뭐라고요? 역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누군가에서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다, 역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 이름에 대한 설명 들었죠. 특히 여호와 이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은 뭐라고요? 능동적이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예? 특히 뭐라고요? 원인이 없으신 절대 유일하신 존재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적인 질문에 의해 가지고 해석되는 게 아니라겠죠. 최종 마지막 질문이 없을 때 그걸 말하는 겁니다. 바로 원인이 없으신 절대 유일하신 존재인 하나님이 오히려 더 세상적인 우리 사고 논리적으로 볼 때도 더 합리적이지 않나. 자,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바로 여호와와 톨레도트 때에 대해서 창세기 2장 주석 내용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